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반석을 깨뜨려야 생수가 솟아나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많은 곳, 죄가 많은 인생은요, 절망적인 장소, 절망적인 인생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곳이라 하더라도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라면 사죄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은 동전의 양면처럼 은혜의 장소로도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죄 많은 장소를 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것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증으로 인해서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장소에서 선언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희생양 삼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들에게 쏟아놓습니다. 모세조차 통제하기 힘든 시점에 마침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반석의 물을 터뜨리셔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만드십니다. 불신과 원망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생수를, 은혜의 생수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반석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닫힌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상징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꽉 막혀 있다는 것이죠.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죠. 너무나 단단하게 막혀 있어서 부드럽게 풀리지 않고 꽉 막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악이 너무나 우리를 꽉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교만이 너무나 커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지 못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바위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닫힌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의 축제를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잠시의 목마름 가운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또한 그들의 결단과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쫓아오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위처럼 꽉 막혔기 때문에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지속되고 있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닫힌 마음으로 인해 닫힌 눈이 되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닫힌 반석은 반드시 깨어져야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내 마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내 가슴, 이 닫힌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꽉 막힌 심령이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은혜의 생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지지 않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 반석이 깨지기 위해 주님의 지팡이가 강팍한 닫힌 마음을 두드려 깨뜨려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위같이 굳게 닫힌 마음이 깨질 때 그 반석은요,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열린 반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깨져서 열린 반석이 된다는 것이 이 반석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열린 반석의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얼마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놀랍게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까? 생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시면서 생수를 흐르게 만드는 생명의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자기의 깨뜨린 심령 속에서 솟아나온 생수로 세상을 적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여전히 스스로를 십자가 위에 깨뜨리시면서 당신의 생수로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닫힌 이 단단한 심령이 깨져 십자가의 은혜를 꽂아놓은 은혜의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위 위로 흐르는 생수가 뭐라고요?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 미문의 환상이 나타나죠. 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성전 중에 아주 아름다운 문이 있었는데 에스겔의 환상을 보니 그 미문 틈으로부터 퐁퐁퐁퐁 생수가 샘물처럼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문을 스며들어 바깥으로 나와서 조금 가니까 발목을 채우고, 조금 더 나아가니까 무릎을 채우고, 조금 더 가니까 가슴을 채우고, 조금 더 지나니까 큰 강물을 이루고, 조금 더 가니까 대해로 이어져서 그 주변에, 강가 주변에 있는 온갖 생명을 풍성하게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생수를 먹습니까? 우리가 열린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어지는 열린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생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물을 길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진 바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닫힌 반석이 되어서 그 물이 솟아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생수를 받으려 하니까 깨진 바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깨어져서 그 생수를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구원의 샘물에, 구원의 강물에, 구원의 대해에 푹 날마다 잠기지 않으면 안 되는 깨진 바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던 제자들과 그 성도들에게 그 생수는 또 터져 나옵니다. 그 생수는 사마리아를 적시기도 했고요. 고넬료의 가정에 소리 소문 없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놀랄만한 비전을 보여주며 이 세상을 흔드는 생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역사하는 생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열린 반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리고자 할 때마다 콘크리트 물을 들이부어서
그 생수의 문을 불같은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죄를 용서하셔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날마다 사모합시다. 왜냐고요? 우리는 깨진 바가지이기 때문에, 날마다 잠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 생수는 때로는 조용히 스며들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터져나오는 물이 일거에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분주하고 치열한 이민의 현장에서도 그 생수의 축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열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질문입니다. 닫힌 반석을 깨뜨리며 생수를 솟아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 자신의 닫힌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모세처럼 반석을 내리쳐 생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봄물 터지듯이 하루아침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물이 스며듯이 조금씩 나를 변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그 생수를 머금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액션 플랜은 이랬습니다. 하루 한 말씀, 여러분 더보기를 보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에서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은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도 이 큐티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 하루 우리 액션 플랜 하루 한 말씀 큐티를 통해서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로 살아가기입니다. 이 큐티 하면서 오늘 말씀에 깨어있고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